네. 마태복음 8장 집회자료 2번의 4페이지 신명기 28장 22절로 24절 거기부터 나갈 차례죠. 바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 썩는 재앙이란 이 예라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 곰팡이가 이렇게 푸른 곰팡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생겨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 예,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보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 레위기 26장에서 인용이 되는 거고, 레위기 26장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한 것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살인죄를 더 범하니까 이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도록 갑절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의 레위기 26장 찾아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인용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이라는 건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또 이렇게 징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더 징벌하고 해서 뭐 7배나 뜨거운 그 징벌을 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진 말씀이 레위기 26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20절부터 1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너희를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여기 세력으로라는 말은 아주 기질 이런 것이 강력한 그런 육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기르는데 매질을 해도 막 이를 막 갈아가면서 엄마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매를 다 막 지가 막 피가 철철 나도 맞는 그런 것 보고 여기는 이제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의 땅을 못과 같게 하리니, 여기서 인용한 건데 신명기는 하늘을 노시 되게 한다 했고 땅을 철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적으로 저주받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갑절로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의 수고가 뜰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은 아까 내가 인용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땅에서 그래도 수고만 하면 먹을 것을 내줬죠. 그런데 가인이 범죄를 하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율법이 선지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투과되지 않는 거예요. 땅이 너무 메마르면 비 오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저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21절 아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말이 자꾸 7배가 아니야. 7번이나 계속 되는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달래도 안 들으면 매를 칠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매를 더 세게 강하게 7대를 친다. 한 대만 그냥 왜 들었다 놀라고 맘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엄포만 놀라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럼 진짜로 매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이를 어둥물고 막 이러고 이게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꺾어질 때 후려치겠다 지금 그 말이야. 그것은 우리들이 어린 자녀가 사춘기에 들면 뭐 아버지한테야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엄마한테는 막막 덤빌 수가 있거든.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들켜야 돼 그게. 그래야 이제 딱 무릎 꿇려놓고서 아버지가 한번 다스려오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무섭구나라는 걸 알거든. 이제 이런 것이 인생사에 똑같은 일이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도 교회에서 선한 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으려고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최후로는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오죽하면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자식을 초달하여 기르지 못하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어머니는 말로만 다 일러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어머니를 사춘기가 되면 어머니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잡아놔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게 인간사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식을 아버지가 옹냐옹냐하고 그것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질의하지를 않고 이게 뭐 우리 번역은 초달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매질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다. 그거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은상이는 잘하겠지 뭐. 그리고 윤지는 아이가 영특하고 원래 좋은 밥들 타고 나서 그렇게 막 할머니나 엄마한테 뭐 깔고 덤비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난 믿으니까. 그런 자식 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계속 자식이 속썩이면 사람 죽어있고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잖아. 세상 만사의 세상에서 돈이 잘 벌리고 말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제 자식이 속썩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자, 이게 딴 데로 가면 시간이 가니까 자 이제 이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읽었고 이런 모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저주가 임하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좋은 말로 타일러가지고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여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둔다. 초달을 하지 않는 아버지.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버렸다는 뜻이거든. 너 들대로 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뜻인 것이거든. 그게. 자꾸 나를 책은지르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런 뜻이에요.
자, 개념을 알고 흙에서 취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 하늘 아래의 땅에는 저주가 선포되어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성하던 좋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인하여 땅에 이런 저주가 임했었죠. 그러므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맺던 생명나무들의 과원,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땅에는 그 생명나무들의 과원에는 저주가 임하여 황무한 땅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개간한 밭에서 대대로 땀을 흘리며 경작하여 얻은 채소를 식물로 삼아야 했는데 아담이 개간한 땅을 상속받은 경작자, 땅에 농사하는 것은 경작자라고 그러지만 목축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목자는 땅의 산물로 제사하는 가인이었다. 가인은 경작자의 사명을 행했고 아벨은 목자의 사명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졌죠. 저주가 임한 땅의 제사장 가인의 동생 아벨 제사장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 즉 대속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으니 자기 부모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새옷을 져서 입혀주셨죠.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형벌이라는 것, 죄의 저주라는 것은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고 그 대신 짐승을 대속제물로 제사함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받는 길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제사법이죠. 그것을 아벨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대속제사의 원칙을 몰랐다 이거예요. 자, 갑절의 저주가 임한 가인의 땅은 다시는 밭을 갈아도 소출을 얻을 수 없도록 저주가 배가 되어 황무한 땅이 되었고 유리방랑하는 자의 노땅이 되었으니 이 황무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여인의 태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녀라고 그러지 이제 이 세상 말로는 남편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것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우리 번역에는 이제 저주받은 여자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태가 메말라 버린다라는 말의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야훼의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없는 저주의 땅으로 쫓겨난 가인은 갑절의 저주가 임한 노땅이라는 말은 유리하는 자 또는 방랑하는 자의 땅, 거처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애녹성을 쌓고 갑절의 저주가 임한 땅은 노땅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는 땅이 이렇게 이제 바꿔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다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저주받은 땅이 있는 인간이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찾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죠. 은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어떤 것들을 지적해줘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제 이 종교와 구원의 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려면 막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죄인들의 땅에 죄인을 찾아오셔서 저주받은 땅에서 그를 빼내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구원의 또 교회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 종교인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찍혀서 구걸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가족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사망을 만진 자는 진 밖에 격리 수용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 나 있는데 돌아다니야 구걸이라도 구걸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가족이 그 면회 가서 뭐 돈이라도 좀 이렇게 주고 뭘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서 나병 환자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는 거예요. 뭐 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레위기 13장에 보면 악성, 종기, 화상, 잘 낫지 않는, 탈 잡는, 그 다음에 오음, 뭐 어루레기, 이마나 대머리, 특히 이마 대머리, 도장병이 생겨요. 여기다 뭐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것처럼 이게 마귀가 너 내 것이 하고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병증세가 치료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고 온 머리로 막 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문둥병으로 진단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의복에 날 수도 있고 집의 벽에 날 수도 있고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그게 다 문둥병이야.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소록도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런 병만을 말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통칭해서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엊그제도 내가 강조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둥병의 결과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완악해져 가지고 교만한 것이 꺾어지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 아무리 부모가 타일러도 아픔을 모르는 게 문둥병의 특징이잖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막 자기 잘못 때문에 엄마가 너 또 그런 나쁜 짓을 또 할 거냐 그러면 뉘우치면서 엄마 나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하면 매는 들었다가 놀라고 들은 것이지 매를 치려고 사실 드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엄마가 치니까 오히려 막 다 지겨 이러고 이를 악물고 댕기면 결국 남편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남편의 손에 이제 끌려가면 뭐 무릎 딱 꿇려놓고 남편은 엄마가 다스리는 것과는 다르지. 남편이라는 아버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게 인간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라.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쌤족이 자식을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자, 이제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는 문둥병 환자죠. 여기 갈릴리 지역의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 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는 갈릴리 지역의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나병 환자촌이 베단이라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나사로의 오누이 중에 언니 오누인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나병 환자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 나병 환자촌에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라고 돼 있거든. 모세 율법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법을 변개시켜서 부정한 그런 나병 환자촌에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기 나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다 죽어야 당연한 걸로, 그 고통을 갖다 죽어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저주받은 땅에 그 저주 중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소망 없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세상 사람도 원망하고 자기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밑에 그 저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러 예수님 오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도 이런 나병 환자가 있는 걸로 성경에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댄다는 것은 아버지가 와서 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한 말씀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접 와서 이제 치러 온 거죠. 지금 그 말이야. 이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초달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갑절의 저주가 이만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해진 사람들은 그래야 깨진다는 거죠.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왔다 이제. 예.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건 엊그제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한다라는 말은 나는 너를 매질을 해서라도 결국은 못된 버르장이 고치고 버리장머리 못 오게 하고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달래주는 좋은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가면서 내가 원한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너 그대로 죽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죄인에 내가 너를 말하자면 초달해서라도 너를 고쳐놓고 말 거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 아버지의 맷손을 당한 다음에 돌이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좋은 말로 다이를 때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막 무시하고 뒷멋대로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문둥병을 또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소경들과 또 절름발이들이,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며 고쳐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는 맨 소경들하고 이제 전은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자꾸 새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자식을 왜 혼내요? 곁길로 새나가니까 그러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정상적으로 시간 맞췄으면 정상적으로 집에 돌아오고, 또 어디 뭐 학원에 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학원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매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학교 파하면 애는 집에는 안 들어오는데 어디 엉뚱한 데 싸다니고, 이런 소문이 만약에 부모 귀에 들리면 이게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자기 자식 농사 망하는데. 이제 찾아 나서고 엄마 같으면 뭐 이제 애를 타고 하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들으면은 아버지가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초달을 해서라도 오늘 그 레위기에서는 그 교만을 꺾지 아니하면 말이야 7배나 막 징치를 또 할 거다. 이제 이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곁길로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러고 나가는 한은 내가 너를 초달을 해서라도 너를 제자리에다 딱 데려다 놓고 말 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그와 접촉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온갖 부정, 이제 이런 것은 아까 내가 이제 학생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못된 친구 만나고 무슨 짓을 하느라고 그러고 싸다니는 건지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되면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하고 남편한테는 말을 하면은 남편 성질이 저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자기 아들 이게 막 수죽음이 되도록 후려팰 건 뻔한데 그냥 아버지한테 말도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찾아다니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딴 데 새지 못하게 딱 붙잡고 집에 돌아야 돼요 이러잖아. 예. 그런데도 그렇게 좋게 타이를 때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든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한 놈은 그 아들을 뭐 딸 같으면 딸을 그냥 아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바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자식 농사를 피롱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아버지는 바쁘다고 나가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자기 바쁘다고 자기 일 보러 가고 자식이 학교를 갔는지 와서 밥을 먹었는지 뭐 그냥 전화로 삐켜보고 너 집에 왔지? 그러면 집에 왔다 그러지 나 지금 중국어 어디 싸다닌다고 그렇게 답변하나 뻔한 일인데 그대로 보면은 그냥 자식을 버렸다라는 거 이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돈 몇 푼 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자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걱정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문둥병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온갖 세상이라는 게 오염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어떤 불결, 부정 이런 것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나병이라는 건데 나병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성경 이야기거든. 못된 친구 만나면 그거 옮아버리는 거거든. 이제 진영밖에 거해야 하는 나병 환자를 이것은 진영에 모든 것을 옮길까 무서니까 격리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접촉한 자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리에 의해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으므로 제사장들은 나병을 진찰하러 진영 밖의 나병 환자촌에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엄마가 그 애기 아빠한테는 즉각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 알면은 아버님 그 성격이 이놈 잡아다가 후려쳐버리기부터 시작하지 이걸 좋게 타이르고 말고가 없잖아. 우선 주먹부터 내질러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애 엄마는 걔가 갔을 만한 것이 어딘지 친구집 뭐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면서 그거 붙잡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문 앞에서 걔 하악할 시간 되면 딱 대기하고 있다 데리고 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율법 제사장들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 촌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부정에 연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자식이 잘못됐다고 무슨 철부지 애들처럼 아버지가 똑같이 병이 옮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고 판단이 있는 건데 자식이 어디 뭐 가고 싶다고 한다고 무조건 같이 가지고 이렇게는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그 문둥이 촌으로 나가서 진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애가 어떤지 말하자면 이 나병 저주받은 사람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한테 옮길까 봐서 안 나갔네. 유대교 율법으로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자면 이게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유대인의 율법 실행이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라 지금 오신 거니까 이런 관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자, 모세의 율법을 변질시킨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유대인인 예수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아니 되나. 모세의 율법에는 나가서 진찰을 하라고 돼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때로를 않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방치해버린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자꾸 더 자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책임지라고 이걸 바로 세우고 해야지. 안 되면 남편한테 이제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엄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면. 그래서 아버지의 손으로 초다를 받아서라도 이게 바른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적인 그런 저주의 저주를 더 받은 이제 가인이 저주를 그 갑절로 받았고, 먼 훗날 보면 그 함 자손 가나안이 갑절로 저주를 받잖아요. 이렇게 갑절의 저주를 받은 자식은 자식이 망가졌다 그 말이야. 이제 완전히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도록 망가져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걸 잡아다가 초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손대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길 나 원한다. 하나님의 이런 손찌검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해. 나의 구원의 관계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가인에게 임했던 갑절의 저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졌던 갑절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주셨다. 저주에서 그 영혼을 끊어냈다. 이 말은 다시는 그런 옛 버르장이를 이제는 못하게 해놨다 그 말이잖아. 정신 바짝 차리게 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르된 나병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 율법 하나님과 율법 종교인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아 자칭 경건하여 건강한 사람들과는 섞여 살 수 없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 수용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둥이 촌이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율법 성전에 나가 그런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율법 성전에 나가도 기도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 하늘로부터도 버림받고 인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으면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 그러니까 점점 더 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엊그제 이제 내가 설명을 할 때 그 율법에 그 진영 밖에서 격리 수용된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주위에 나타나면은 윗입술을 가리워서 나는 부정한 자이고 나는 부정한 자, 이것을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탄식만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저주 아래 죽어야 된다.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새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제사장이라는 게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런데 율법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그 영혼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의 버리지 못하는 못된 버릇, 굳어지고 완악해진 교만해진 이런 아집 이런 것을 무릎을 꿇려가지고 초달해서 완전히 옛 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